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4주 정도 계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오신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자라는 말씀 후에 다음 주일부터 4번,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4번 동안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 여러 가지 예언들 성취하러 오셨다 되어 있는데 구약의 예언들 하나하나 4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런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시고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 영화나 TV나 박물관 같은 데서 로마 군인들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이 되어 보시려는 시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투 무장을 합니다. 갑주라고 불리죠. 이 갑주를 처음 매는 그 순서가 제일 먼저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흉패를 딱 붙이고 그다음 늘 신고 다니던 신발, 샌들 같은 건데 벗어버리고 전투용 신발을 신게 됩니다. 전투용 신발은 군화 같죠. 움직임도 편하고 발이 다치는 것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그런 신발을 신고 이제 3가지 더 갖춰야 되는데 방패도 들어야 되고 칼도 들어야 되고 이제 투구도 써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이 작업을 하냐면 왼손으로 방패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투구를 쓰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무장을 한다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전신갑주가 이 6가지 갑주, 6가지 자기 보호 장치를 어떻게 몸에 부착하고 손에 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왼손에 제가 방패를 잡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는 이런 질문 안 들까요? 저는 오른손에 잡아야 됩니다. 왼손으로 칼을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저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안 될까요? 제 답은 안 될 겁니다 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 봤던 이제 그 로마 군인의 갑주 이것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로마 군인이 입었던 이 갑주를 영적인 갑주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입어야 될 갑주는 로마 군인이 육적인 갑주를 입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한 것처럼 영적인 갑주를 입고 우리의 참된 생명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로마 군인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갔던 걸 한번 이 영적인 갑주에 적용을 해볼 테인데, 영적인 갑주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거거든요. 오늘 아까 읽을 때 보셨죠? 자, 머리에 쓰는 갑주가 구원입니다. 가슴에 쓰는 갑주가 의이고요. 허리에 진리를 맵니다. 발에 신발에 복음을 신고요. 믿음에 방패를 들고 말씀에 검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전신 갑주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잠시 여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서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투였는데 사실은 많이 잊고 삽니다.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어떤 한 주는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고 좀 고생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았던 한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좀 평안하고 또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한 주도 있을 테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주를 돌아보지 마시고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 전투는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부대끼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데 12절 성경 피셨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화 좀 내셨습니까? 성의 좀 나셨습니까? 좀 승질 좀 부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대놓고 싸움박질 하신 기억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놓고는 안 했는데 욕 같은 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 간신히 참고 그냥 넘기시고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삶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많고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 인생의 씨름 같은 그런 뒤엉켜서 막 내가 누르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하는 그런 이 씨름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은 그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 아니었느냐? 정말 그게 영적인 것이었느냐? 바른 것이었느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씨름하던 그런 씨름이 아니라 내 혈과 육 때문에 그것에 지쳐서 그것에 져서 그냥 붙들리고 엉키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했던 대부분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씨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더 겸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에서 혈은 문자 그대로 피란 뜻입니다. 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근데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이야. 내가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의미 없는 일 갖고 피 터지게 싸웠어.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돌이키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정확하고 필요한 영적 싸움을 하도록 입는 옷입니다. 그런 장치지요. 그래서 머리에 진리를, 가슴에 의를, 허리에 진리를, 발에 복음을, 한편 손에 믿음을, 다른 한편 손에 말씀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대상으로 싸우면서 우리의 참 생명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 발전시키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형가족 여러분, 영적인 갑주를 든든히 입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갑주를 입고 지내고 2023년 새해를 그런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는 2020년 새벽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6번 거쳐서 6개의 갑주를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단번에 입는 전신갑주예요. 그때는 한 번에 하나씩 입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입으니까 정확하게 입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씩 입다 보니까 전체 다 입어진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강론이었다면 오늘은 6개의 갑주를 한 번에 다 입은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개의 갑주의 의미는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갈 테인데 이렇게 할 겁니다. 2개씩 짝을 지어서 3쌍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순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그리고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단단한 겁니다. 왜 단단하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과 뇌죠. 우리의 생명이 심장과 뇌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뇌가 멈추면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의미 있는 생명은 없어진 거죠.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과 투구는 단단한 이런 물체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갑주에서는 호심경을 흉패를 의라고 얘기하고 투구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 지키고 있으면 생명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나 야구 선수들 헬멧 쓰지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죠. 머리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 보호가 되어지면 웬만한 충격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힘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구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웬만해서 깨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구원 확실히 갖고 계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의는 심장에 비유했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은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야 되죠.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뛰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향해서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죠? 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잘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죠. 예수님의 심정. 이 심정이란 말과 심장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뛰게 되는 것이 이 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뇌가 잘 보호된다, 머리가 잘 보호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분별력. 우리가 영적으로 갑주를 입을 때 분별력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위해서 투구를 쓰고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쓸 때 영적으로 바로 쓴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갑니다. 허리띠와 신발을 같이 묶어봤습니다. 허리띠는 진리, 그리고 신발은 복음이었습니다. 허리띠와 신발의 공통점은 움직임을 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안 띠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옷들은 이렇게 좀 펑퍼짐해요. 이런 가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펑퍼짐해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일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 펑퍼짐한 옷을 이렇게 찰렁찰렁 입고 일하겠다고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째려볼 것 같아요. 그분을 이런 거 왜 어떻게 입고 왔어 하고 째려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일하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그러겠죠. 남자분들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전투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럴 것 같아요. 기본 동작이 허리를 딱 매는 겁니다. 일할 때요. 일할 때 여자들 앞치마 딱 매죠. 그런 거고, 남자들도 이 싸움할 때 보면 이 태권도 같은 거 여기 벨트 딱 매죠. 이게 무슨 내가 급수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허리를 조여매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힘내겠다는 겁니다.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로 한다고요? 진리로 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동여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을 갑주 입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딱 준비 자세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갑주를 입을 때 진리를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진리 가운데 쓰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서 가장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바라고 추구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진정성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려니까, 복음이 빨리 이동하려니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래가지고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왜 이겨야 되냐면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영적 전투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신은 좀 편안한 걸 신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한 신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폼이 날 때는요, 한번 쫙 뺄 때는 좀 불편한 신발 신으셔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불편한 신발을 더 신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편안하게 요즘에 저보다 좀 선배되는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 뵈면요, 옛날이랑 달리요, 신발을 아주 편하게 신고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옛날 같으면 뭐 그냥 구두 이렇게 잘 닦아서 신으셔야 됐는데 요즘은 그 모양새보다 신발이 편해야 된다. 이건 물론 육적인 것인데 거기에 비유해서 복음을 신발에다 비유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전파되듯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 방패와 검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이죠. 방패는 방어 무기이고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방패는 믿음을 의미하고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러니까 말씀답게 해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패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책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게 전신갑주에 관한 책인데요. 누가 썼죠? 네, 감사합니다. 언제 썼냐면 2020년 새벽기도 끝나고요.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도 많은 좋은 호응을 주셔서 힘을 내서 그 이후에 정리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책을 쓴 건데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안에 보면요, 믿음의 방패에 관한 이 주해 부분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깊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 놨는데 믿음의 방패에서 불화살을 어떻게 막고 이런 거는 저 책에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이 갑주로서 중요한 것은 단체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가 개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전투라는 말이 들어가면 개인전이 아닙니다. 전투는 단체전이에요.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게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에 있는데 방패술이에요. 방패술은 전체가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군대가 똑같은 방패를 가지고 방패술을 쓸 때는 이 정확하게 훈련된 방식으로 방패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이 막 화살을 쏘죠. 그러면 똑같이 방패를 쫙 핍니다. 그러면 이 방패가 갑주야. 화살들이 그 방패를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1000명이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방패를 착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그냥 그 방패로 쫙 덮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패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패를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각도로 올려야 이 방패가 전체가 하나로 돼서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방패가 방언했잖아요. 그럼 공격은 창이나 칼로 하잖아요. 방패로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으면 못 이기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훈련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에 사인에 의해서 방패가 열려야 돼요. 똑같이 열어야 돼요, 방패를. 그러니까 방패를 막았다가 싹 여는 순간에 그 사이에 창이나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초 안 되는 거예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방패는 다시 닫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단체전을 얘기해 줍니다. 영적 전투에 나 혼자 쓸 수 없는 모습을 가르쳐 주죠. 성령의 검, 말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방어예요, 방어. 근데 말씀은 공격입니다. 말씀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이 말씀, 성령의 검,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좌충우돌하니까 혈과 육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씨름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성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며 소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이거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많아요. 이거 다 제하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과 형상 파괴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구원 계획, 구속, 이 일의 절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남은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검법이, 성령의 검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원리 가운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저 마구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 마귀 새끼 있다, 검 착 뽑아서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심장과 심령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멸망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 일에도 너희의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따라 이 영적인 갑주를 다 입게 되면 그 입은 모습,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영적인 갑주를 입게 되는 목적이 뭘까요?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갑주를 입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갑주를 입는 것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아멘을 못하신 분 중에 나는 약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건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주를 입는 겁니다. 나의 참된 생명이 이런 갑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된 상태에서 나는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더 멋지고 자신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고요. 에베소서 끝 무렵에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참 여러 차례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한 2배는 더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거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일날 설교해야 될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루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강건해지라는 메시지입니다. 강건해지라는 메시지예요. 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함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강한 힘과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강한 힘은 대부분 다 죄를 낳아요. 내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육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정욕의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되면 세상 힘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면 탐욕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함, 이 강력함은 죄가 아니라 생명을 낳습니다.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2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 바울이 기도를 하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요. 사실 오늘 본 전신갑주 끝부분에 기도가 나와요. 이 3가지 기도가 에베소서를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지난 11월 11일 금요일 날 1장 에베소서 1장 기도를 강해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볼 건데 17, 18, 19절 찾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3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 부르심의 소망, 둘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 하나님의 강력함. 이 3가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매우 깊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넣어도 또 금방 날아가요. 지난 11월 11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요거 다 머리에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많이 또 이렇게 날아갔죠? 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 그림을 먼저 넣으세요. 그림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래서 3가지를 알게 되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셋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하심이 뭐냐? 20절부터 그 강력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그 예수와 결합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3장에 가면, 3장으로 이동하십시다. 3장으로 가면 또 기도를 하는데 14절부터 기도합니다. 15절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되인 다음 16절, 자, 16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이 설명을 4장 5장 쭉 한 다음에 끝부분에 전신갑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영적인 갑주를 입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해지십시다. 나약하게 살지 마십시다. 영적으로 강건해지십시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갑주로 보호하세요. 이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해지는 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린 꼬마가 시골집에 살고 있었는데, 꼬마가 어리니까, 키가 작으니까 담장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뭔가 보려니까 담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담장을 부시려고 이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딸리니까 못 부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담장 밖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키가 컸지요. 키가 컸어요. 성장했습니다. 담장을 때려 부수려는 힘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서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쑥 커가지고 담장 밖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